자,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3절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앞에 봉독하며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한 중심인 또 우리 구원론의 한 중심인 성결신앙의 외적 열매 두 가지 곧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끄집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깊이 그 은혜에 잠기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 위에 그저 입술의 성결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과 순종,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헌신과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끄집어 올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초월된 믿음으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소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람이라는 커다란 강대국에게 늘 약탈당하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아람 왕의 커다란 그 힘을 사용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으니 바로 나아만인 거예요. 나아만.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한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아만의 치명적인 약점은 다름 아닌 그 몸에 나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정말 아람이라는 그 강성한 나라를 옛적 과거 속에서 이루어낸 모든 승리를 이루어낸 장군만 아니었으면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 치명적인 약점, 아니 따로 오늘날의 삶과 같이 격리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으며, 특별히 내가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나만의 삶, 그 나만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닌 이스라엘로부터 아람에 끌려온 한 어린 노예 소녀로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 순간 나에게 이 말씀과 함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오늘도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면은, 내가 들을 것이 있다라면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삶의 작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그 삶의 연속 속에서 그저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삶의 사건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없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를 뒤돌아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어린 소녀의 생명의 빛, 그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바로 그 생명의 빛,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셔요. 선지자가 계셔요. 그 작은 이의 말을 허투루 들었다라면은 결코 우리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깨끗함을 덧입는 것, 허투루 들었다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결과, 다시금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나로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헌신을 크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바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캐치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헌신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형제 자매의 불편한 걸음걸음을 한 손을 잡고 걸어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뭔가 커다란 일들을 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헌신, 또 우리 삶에 들려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의거하여, 삶의 작은 상황에 의거하여 우리가 받았던 성결신앙에 근거한 하나님 앞의 헌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 작은 사건을 놓치지 아니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향하였습니다. 이스라엘로 향하였을 때 엘리사 앞에 나아간 나아만은 그가 지금도 큰 나라의 군대장관인 내가 왔으면은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발벗고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주며 또 나의 병을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이 선지자가 큰 절을 하며, 또 큰 절뿐이겠습니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의식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집 앞에 갔더니 꼼짝도 안 하고 나중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저 문 안쪽에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그고 오세요. 물에 담그고 오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였어요, 여러분들.
자,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사실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깊은 적용점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가 많은 것을 압니까? 또 혹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서 다시금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요, 작은 상황, 사건, 작은 이들을 향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헌신이자, 또다시 순종도 하나님의 작은 말씀, 큰 말씀이 아닌 아주 적은 말씀까지도 내가 들려서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아만 병나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기에 또 오신 귀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빵부스러기에 떨어진 은혜라도 구하는 그 마음밭에, 그 헌신 앞에,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병나음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지금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아프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힘겨워하며 쓰러질 것만 같은 자리에 있는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소망교회 위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성결의 외적 신앙은, 외적인 열매의 모습은 헌신과 순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은 헌신, 작은 순종으로부터 놀라운 성결 신앙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며 이 삶의 소소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들려드렸던 예화예요. 바로 데이빗 이야기. 행여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또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엘렌이라는 75세의 나이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1년 전에 안타깝게도 평생을 함께 하였던 사랑하는 남편이 그만 노상강도를 만나 총격을 당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인생의 가장 힘든 그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할 내 반쪽인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1년 동안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더랬어요. 늘 짜증이 납니다. 늘 힘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렌은 음식도 만들지 아니하고 차로 조금 가서 그나마 편안하게 나를 대하여 주는 한 음식점에서, 집에서 떨어진 음식점에서 식사를 늘 먹으면서 힘겨운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랬습니다. 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려고 할 때 그만 그 가던 차가 푸석 하지만 서버리는 거예요. 길가 한복판에서. 이런 낭처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날은 어둑어둑해져 갑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는 밤에 해가 떨어지면 바깥에 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75세의 여인은 운전대를 잡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 남편을 사별한 이후 한 번도 찾지 아니하였던 한 분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냥
뜻하지 않게 그 입술에 흘러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저쪽 한 골목에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방금 기도해놓고도 기도로 응답되어진 결과라 여기지 않냐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옆에 톡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웬 20대 중반에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조금 살짝 열어서 왜 그러셔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셨나 봐요. 저는 자동차 수리공입니다. 제가 손봐줄 테니 한번 저에게 맡겨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 지금 1년여 동안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 보니 예전에 그토록 남편과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된 것보다 두려움이 찾아오며 내가 이 문을 열어야 하나, 자동차 본넷을 열어주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오히려 그분이 듬뿍 가서 아래를 막 살피고 먼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동차 수리공의 도움을 통하여서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엘렌이 그분에게 살해를 하고 싶어서 돈을 손에 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손에 쥐고 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런 살해를 제가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님이 힘들어 보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지옥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도와드린 것 뿐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믿지 아니하신다라면 우리 예수님 한번 꼭 믿어보세요.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손을 부리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렌이 또 외칩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고 가 였을 때 그 청년이 손을 한번 흔들면서 저는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하면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렌이 다시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으로 가게 될 때에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다시 생각나며 특별히 그 음식점, 다른 음식점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점에 사라라는 한 여성이 이 괴팍한 1년 동안 진짜 예민한 상태에 있으며 툭하면은 계란 후라이가 덜 익었어. 감자가 이게 뭐야? 맛이 오늘은 왜 이래? 아무리 왜 말하고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여도 다 받아내는 외출리스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늘 항상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그 앞에 서서 그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먹을 때 그때는 짜증을 내고 이 음식이 어떠니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음식을 먹으면서 사라를 잠잠히 살펴보니 꽤 채채한 옷입니다.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서서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었는데 저 젊은 여성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였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모습이 뭐냐면은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못 봤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그리고 내 돈 내고 먹는데. 그런 엘렌이 다시 한 번 더 사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비치는 그 사라의 모습, 무엇보다도 또다시 보이는 한 모양,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걸이 바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저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그 사람의 방긋방긋 웃는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내었던 것들이 주마등과 같이 흘러가며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엘렌이 마음을 열고 내가 괴팍하게 말하고 함부로 접시도 집어던지고 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1년 전에 제 남편을 사별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겨워서 이곳에서 제가 당신에게 참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할 때의 사랑은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제게 힘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어머님이 아픔이 있으시겠지, 근데 오늘 또 1년 전에 사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서 엘렌의 마음에 순간 그 전날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순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요, 돈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서명을 통해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의 서명란에 음식값과 함께 그 외출이 쓰인 사라에게 팁으로 준 돈이 있었어요. 팁으로 준 돈이, 바로 그 준 돈이 $1,000였습니다. $1,000. 엄청난 돈이죠. $10 정도, $20 정도만 줘도 되는데 $1,000라는 금액을 지금까지 감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어주게 되었을 때 그 사라는 너무나도 큰 돈을 받은 것, 아니 지금도 곧 세상에 나올 그 아기를 잉태할 병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염려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바로 그 돈으로, 그 받은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밤 그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주저리 또 밤늦게 와서 함께 커피 마시며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나누고 난 뒤에 이제 불을 끄고 자게 되는 거예요. 그 결말 잘 알고 계시죠?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잘 자.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생겼네, 잘 자 였을 때 사라가 뭐라 했습니까? 잘 자, 데이빗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성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잘 안다 하였던 이 나하만의 말씀과 함께 이 데이빗 이야기를 깊이 살피며 함께 엮이어서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지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초월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이 땅의 참된 복의 통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다시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세밀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내 온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을 꼭 붙들며 참된 승리의 걸음을 나아가기 위한 이 한 주, 22년도 올 한 해의 한 주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